악한 영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다 물러가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모든 죽음과 또 죄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를 다스리시고 또 부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또 함께하시고 있지요. 또 악한 영을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시고 산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는 권세를 예수님께로 부여받은 우주 최강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사들입니다. 아멘. 자,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몇 번 외치셨습니까? 많이 외쳤습니다. 5번 외치셨습니까?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를 찢고 우리를 삼키려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역량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사단 마귀를 멸하라고 이 땅 가운데 파송된 예수님의 전사들인 우리들은 한 주간 살면서 몇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사단과 마귀를 물리쳤을까요? 그 옛날에요, 동네에 보면 덩치가 이만큼 큰데 착하고 어리숙한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애들이 놀리면 놀림받고 그러면서도 같이 놀아달라고 애들을 졸졸졸졸 쫓아다니던 그런 동네 형 한 명씩 있지 않았습니까? 덩치나 힘이나 주먹 크기나 애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큰 사람인데 자기가 가진 힘, 능력 이런 거는 하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작디 작은 아이들에게 쫓아다니면서 막 휘둘리는 겁니다.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알든 모르든 사단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살면서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지 않는다면 온갖 최첨단 무기와 체급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와 귀신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바보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와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분노를 심어주고 시기를 심어주고 질투의 마음을 심고 미움을 심어주고 다투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죄악의 길로 가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악한 영들이요, 여러분 귀에다 이제 이렇게 보통 속삭이죠. 너의 삶이 끝났어. 너의 삶은 가망이 없어. 너의 삶은 캄캄한 어둠이잖아.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런 마음이 자꾸 마음속에서 울려날 때 절대로 미혹당해서 그 깊은 우울과 어둠 속으로 절대 빨려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쳐야죠. 또 이 악한 영들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 귀에 와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살면서 의지할 데가 어딨니? 얼마나 불안해 세상이. 불안해 덜덜덜덜덜 떨어라. 근심해라. 염려해라. 근심과 염려에 짓이겨져라. 삶의 무게에 그냥 짓이겨져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에 미혹당해 깊은 절망과 또 우울 속에 빨려 들어가지 마시고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강력하게 외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또 이대로 물러갑니까? 또 오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분노가 심어지게 만들고 온갖 짜증이 일어나게 만들고 시기가 일어나게 만들고 질투가 일어나게 만들고 그러면서 말하길 모든 게 다 쟤 때문이야. 쟤만 없어지면 돼. 이렇게 미혹할 때 그 강렬한 불붙는 감정으로 빨려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장로님들은 매너가 좋으셔서 마귀씨 제가 큰 소리로 하면 듣기 싫으실 테니까 조용히 얘기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좀 물러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매너 있게 얘기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이 악한 영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향한 강력한 불신과 하나님께로 향한 큰 분노와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온갖 미혹과 유혹으로 거짓 증언을 날마다 일삼고 있습니다. 날마다 일삼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마시고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야 물러가라. 사단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그 말하는 거짓 그리고 미혹, 유혹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가 대적하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가 심어주는 그 어떤 마음에 계속 바쁨이 있어요. 그냥 바쁜 거예요. 하루 종일 바빠요. 바쁨. 그리고 계속 딴 곳에 정신이 팔리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내 삶 속에서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게 하는 걸 아예 잊어버리게 하는 것. 이런 망각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잘 무장해서 집에 갈 때 그렇게 무장해서 가시고 집에 이르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나아가 사업장과 삶의 현장에 가서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십시오. 그런데요.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악한 영의 공격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 자신에게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은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적군이죠. 악한 영들이 같은 공격을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은 바로 내 안의, 내 상태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상태가 공격받기 너무나 좋은 상태거나 내가 죄악에 너무나 취약한 점이 있다면 악한 영들은요 너무나 쉽게 연속으로 그곳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공격받을 때마다 또 어떻게 되죠? 공격받을 때마다 너무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무뎌지고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전혀 경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악한 영들이 공격할 때 어떻게 될까요? 아, 요즘 세상에 왜 그러지? 그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요즘 왜 이렇게 주위에서 난리들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공격해도 눈치를 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격을 당해도 공격한 그 적을 악한 영이 아니라 내 삶의 다른 이유들을 막 찾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딱 한 구절만 써 있습니다. 그렇죠? 27절 딱 한 구절만 써 있지 않습니까? 악한 영을 대적할 때 물리치는 것보다 너 자신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내 영의 상태를 더 올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바로 이거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상태가 어떤지 알면 놀라움을 이제 금치 못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건 왜 하는 걸까요? 이렇게 저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보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반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보십시오. 25절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런 권면을 했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 중 다는 아니에요. 이제 일부가 그렇다는 거지만 너무나 거짓말 잘하는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또 진실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숨기고 속이고 기만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로 믿음의 형제들끼리도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에는 또 딴 생각하고 있겠지. 다른 의도로 얘기하고 있겠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신뢰가. 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사단 마귀와 악한 영이 개입하기 이전부터 이미 이 교회의 성도들의 입술과 또 그들의 삶이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으니까 신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니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26절 보십시오. 분이 날 수밖에 없겠죠. 화가 나고 분이 치밀고 분이 치밀고 화가 났는데 뭐가 나갑니까? 거친 말이 오가고 거친 말이 오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먹이 오가고 당연히 그 순서를 쭉 밟아서 나가게 되겠죠. 사단 마귀가 공격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마귀가 공격하기 이전부터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 마귀가 여기다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은 죽 먹기, 땅 짚고 헤엄치기, 손 안 대고 코 풀기. 너무너무나 공격하기 쉬운 거예요. 마귀가 개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거친 말이 오가야 되는데요. 거친 말을 탁 와서 마귀가 분노의 마음을 조금만 탁 미원 치듯이 살짝 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거친 말 할게 욕이 되고, 욕이 오갈 것이 어떻게 됩니까? 주먹질이 오가고, 싸울 일이 어떻게 됩니까? 싸우고 한번 싸우면 끝날 걸. 그냥 일평생 단절하고 남남이 되는 일이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귀를 물리치는 것보다 우선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에 바로 선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악한 영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영적 무장을 우리 삶에 갖추는 일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28절 보십시오. 도둑질하지 말라 권면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같은 교회 내에 있는데요, 도둑질을 일삼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뭡니까? 도둑질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 아니 이 교회가 도대체 에베소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29절을 보십시오.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권면이 있는데요. 더러운 말의 뜻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욕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더러운 말의 뜻은 아무 쓸모없는 말 하지 마라라는 이 표면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무 쓸모없는 말이 뭐냐, 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들어가 보면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권면을 바로 이어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라는 이 권면이 바로 이어져 있는 걸 보게 되죠. 자, 그럼 무슨 뜻입니까? 더러운 말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의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교회에 죄악을 가져와 무너뜨리는 말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교인들 중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서슴지 않고 도둑질하고 서슴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하다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사단마귀가 틈타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사단마귀 물리치는 건요, 나중 일이고요, 방어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미 현 상황 자체가 사단이 정복한 상태와도 다름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요새 사회가 많이 각박해졌죠. 각박해지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남에 대한 배려나 친절이요,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 이유를 생각해 보면, 남이 베푼 친절을 악으로 갚는 그 몇 사람 때문에 그렇게 사회가 각박해집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더운 여름에 지나가는 행인들 목을 죽이라고 밖에다 냉장고를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요, 생수를 거기다 쫙 넣어놨어요. 그리고 거기다 앞에다 이제 써놓기를, 더우시죠? 1인당 한 병 가져가셔서 시원하게 드시고 가세요. 더위 식히고 가세요. 이렇게 앞에 붙여놨습니다.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아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처음에 냉장고에 생수를 가득 채워놔서 갖다 놨을 때는 다 물을 가져가기까지 하루가 좋게 걸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는요, 2시간도 안 됐는데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러지? 이유를 보니까 그 동네 주민 2명이 카트를 가져오는 거예요. 카트를. 그 마트 장 보는 카트, 큰 카트 있잖아요. 그걸 가져와가지고 요렇게 보고 냉장고를 열어서 다 가져가는 겁니다. 싹쓸이 해가는 겁니다. 또 어느 교회에서요, 초등학생 전도를 위해서 학교 앞에서 전도지에다가 마이쮸 있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씩 찝어가지고 전도지를 막 나눠줬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뉴스가 나온 거예요. 학교 앞에서 마약을 넣은 음료수를 나눠줬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학교 앞 전도가 다 금지된 거. 절대 못 나눠줘요. 대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저쪽에서는요, 학교 앞에 뭐 이렇게 나는 꿈도 못 꿉니다. 꿈도 못 꿔요. 그 나눠주면 바로 나와서 가라고 그러죠. 이렇게 한 사람의, 정말 소수의 몇 사람의 사회적 신뢰를 깨는 행동, 이기적 행동이 사회 전체의 신뢰도를 급격하게 하락시켜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들을 다 닫습니다. 사단은요, 무엇이든지 무너뜨리는데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무장 해제되어 있는 몇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네. 교회 무너뜨리는 거요? 많은 사람을 내가 다 무너뜨려야지. 그렇게 힘 쓰지 않고요, 몇 사람만 이렇게 무장 해제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충분하고 넉넉하게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장 해제되어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평신도보다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일수록 무장 해제되어 있으면 아이고 더 신나게 쉽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깨트리고, 가정에 있는 한 사람만 마음을 이렇게 하면 가정이 깨어지고, 아주 좋은 모임인데 모임의 몇 사람의 마음속에 딱 건들면 모임이 깨어지고,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마귀를 대적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를 갖는 것, 이거를 버리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는 취할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친절, 긍휼, 용서, 이렇게 취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두 말씀을 딱 합치면 어떤 문장이 되죠? 죄악을 끊어내고 용서와 관용을 베푸십시오. 죄악을 끊어내시고 용서와 관용을 베푸십시오라는 문장이 됩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은 너무나 명확한 지침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루기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알아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알아서 되는 건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본능부터도요, 바울 사도가 한 권면을 우리 본능이 아유 그럼 그렇게 해야죠.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의 본능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중자의적으로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완전히 하나를 딱 이뤘다. 그러면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그 고대부터 내려오는 그 성인의 반열에 올라가는 일입니다. 죄악을 끊어내고 용서와 관용을 베풀려면 엄청난 투자를 해야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투자를. 그런데 이 엄청난 투자를 해야만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뭡니까? 우주 평화? 우주 평화?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평안. 그냥 평안해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 속의 교회는 원래 평안하다, 이것이 기본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교회는 평안하지, 교회는 안정된 것이 기본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큰 오해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죄인들 모아놓은 곳이 교회 아닙니까? 죄인들 여러분 죄인 아니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이거 신앙 고백할 때 죄인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 죄인이죠, 우리는. 죄인 모아놓은 곳으로 31절 말씀과 같이 평안이 없는 상태, 바로 이 평안이 없는 상태가 기본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없고 죄악이 가득한 곳에 교회요, 바울 사도와 같은 교역자의 헌신적인 희생, 그리고 교역자와 함께하는 우리 교인들의 헌신적인 동역, 이런 것들이 자양분으로 계속 공급될 때 어지럽고 분란이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이 평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평안을 위해서 계속 은혜를 공급해 줘야 되는 거지요. 평안은 절대로 기본값이 아닙니다. 평안은 절대로 기본값이 아니라 누군가 피를 흘려 피값을 지불하고 누군가 수많은 땀과 재물을 지불했기 때문에 얻는 열매가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생명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을 이룬 것처럼 교회의 평안은 교인들의 피, 땀, 눈물, 이걸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 교회만 그렇습니까? 어디 교회만 그래야 평안합니까? 가정도 그렇지요. 우리들이 가는 모든 삶의 현장도 다 그렇습니다. 만약 그곳이 평안하다 그러면 그 평안은 당연히 이루어진 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원래 그렇게 평안한 곳이 없어요. 어떻게 가정과 삶의 현장이 평안한 것, 그것이 당연하고 원래 그런 것입니까? 그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갈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것입니다. 아빠가요, 엄마가요, 자녀들이요, 아들이요, 딸이요, 다 자신들을 자신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사장님이, 직원이, 상사가, 부하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양보하고 희생하고 있으니까 사업장이 평안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저 나의 입술이 말을 잘 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말 잘한다고 평안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내 자신을 내어줄 때 그 값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말씀에 바로 서고 평안이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헌신과 자신을 갈아넣은 대가가 보이지 않고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야, 어떻게 나를 이런 취급을 해? 이 무의미한 희생을 내가 도대체 왜 했을까? 아유, 나는 일평생 바보네. 그런 회의감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그냥 손에서 다 그냥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그냥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어느 날 지하철을 탔더니 어르신 권사님들이 쭈루루룩 이제 지하철을 타시는 거. 그러더니 빈자리를 향해서 막 달려가시면서 탁 앉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편하다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양보해 줄 거 하나도 없어. 양보해 준다고 뭐 되는 거 있어? 내가 앉아야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나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열매가 무엇인지 신앙적으로 정확하게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의 열매는 나의 희생과 헌신을 베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선의가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막 존경받고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게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희생하고 헌신해서 받는 거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정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희생과 헌신은 하면 할수록 드러나지 않습니다. 희생과 헌신은 하면 할수록 더 감춰져요. 오히려 나의 희생과 헌신을 받은 상대방이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는 게 정상이 아니라 감춰지는 게 정상이에요. 희생과 헌신의 열매,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거둬야 되는 열매는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을 사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의 그 비싼 값을 치러야 비로소 얻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 교회 그리고 가정이 평안에 이르렀다면 이것이야말로 내가 그토록 얻고자 노력한 그 열매를 얻은 것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자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천국 오면 주시려고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연시가 되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때만큼요, 사단 마귀가 공격하기 좋은 때가 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연말연시가 될수록 세상이 험해질수록 사단 마귀가 그저 날뛸수록 먼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바로 세워서 자신을 사단 마귀로부터 지키는 철저한 경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평안과 평강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서 자신을 다스리고 다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하여 악한 사단 마귀에 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힘입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복음으로 살아내는 일은 절대로 나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그리고 견인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옆에 한번 보세요. 누구 있죠? 옆에 한번 보세요. 바로 사랑하는 동역자들. 동역자들이 알려주고 깨워주고 함께 해줘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가시고 서로를 독려하시고 격려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나 자신을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주시고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도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강력한 권세가 되어 악한 영들의 괴계를 쳐부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연말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믿으시고 또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셔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영적으로 바로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셔서 희망찬 새해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새해를 준비하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보혈의 권세와 권능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